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고 우리 말씀에 배경되는 말씀은 13절까지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을 우리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에 꼭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와 결단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복창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자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마다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스로 이 자신의 능력과 또 신념에 대한 그런 당당하게,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단어로 표현할 때는 자부심이다, 또 자긍심이다, 이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고 또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차이를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자부심이라는 단어는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부심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당당하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믿는 마음, 이게 자부심입니다. 이 한자로 표현하면은 설명되면 그런 뜻을 가져요. 그런데 자긍심은 같은 의미 같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부심은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 믿는 거고, 자긍심은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자존감이 돼요. 자존감.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이게 굉장히 성공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게 과하거나 이런 마음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해가 되느냐? 너무 자존감이 높거나 너무 자부심, 자긍심이 도가 넘어치면 쉽게 패배감을 갖거나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또 대인관계 속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을 자꾸 할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면 파괴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불쾌감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변화.
내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마음, 내 스스로가 생각했던 자부심과 가치관, 자긍심, 자존감, 이거를 하나로 말하면 나의 자랑이다. 이 나의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바뀌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랑하며 살던 것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바뀌셨냐고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메시지예요. 바뀌었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서신으로 보내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약 한 57년경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57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5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서신을 쓰게 됐는데, 그 당시의 교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쯤 되니까 한 50여 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대한 문제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과 관계된 거예요. 뭐냐면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자부심과 자긍심이 그들을 꽉 붙들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거는 육체의 지닌 하나님의 구별하신 증표였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들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자기 자랑에 의해서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논쟁거리가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고 편가르기가 되고 싸움의 내용이 됐다는 내용.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교회의 세워짐의 교회의 가장 큰 기초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만세 반석 되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한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복음이 어떻게 쓰여져요? 영어로 말하면 복음은 굿뉴스예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그러면 우리가 조상 때부터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자랑으로 이겼던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뭐고,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할례의 증표는 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갖고는 구원이 아니다.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 받지 아니한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강조점은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겨야 된다. 예전의 자랑거리가 새로운 자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를 오늘 대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소리 내셔서 읽습니다. 시작. 율법 대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자랑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자랑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랑거리는 믿음이 돼야 된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믿음이 중요한가요? 귀가 따갑게 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믿음의 단어를 들어야 하나요? 이게 교회의 자랑이며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며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이 되면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당신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어떨 때는 짜증이 나.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 그래도 또 해. 내가 예전에 이랬고, 내가 예전에 저랬고, 내가 이런데 이랬고, 내가 이렇게 했고. 당신이 인생 가운데 자부심으로 자랑거리로 생각한 거를 남이 들을 때 좋든 싫든 간에 계속 얘기해. 근데 참 효도하는 거는 또 얘기하셔도 아우 그래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우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만해요, 이제 101번째야 여러분, 나의 자랑되는 건 자꾸 말하고 싶어요. 자꾸 남들이 알아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말씀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려졌던 죄를 드러 나타나게 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런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구원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착각한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의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뭐 등등 모든 이단들이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강조해요. 그래야 14만 4천 명 안에 구원받고 들어간다고 얘기해.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행위가 없는데. 그렇게 강조해요. 이거 착각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착각한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로마서 말씀으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저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땅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부모 밑에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약속인데 이게 참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네?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 이 약속이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야, 미래형이야?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하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미래형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 안 될 수도 있잖아. 불확실성이잖아.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거는 잘 못 믿어. 현재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되지 않은 과거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산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부모와 모든 친척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되지도 않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된 것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야.
그런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너로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려면은 무슨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큰 민족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75세에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는데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네? 믿음이 흔들리겠어. 여러분으로 생각해봐요. 10년 동안을 기도하고 바랬는데 아무것도 안 돼. 변하는 게 없어. 똑같아. 웬만한 사람들은 에이 다 집어치워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뭔 약속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따가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너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제 확신으로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굳게 서게 하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얘기를 해요. 다윗이 죄를 짓고, 에어컨이 조금,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그를 용서해 주시는데 또 그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다윗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되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자랑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여러분이 뭘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할 일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다시 또 읽어봐요. 시작. 할례 대신 성령으로 거듭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자랑은 그들의 남성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할례의 징표, 흔적.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랑. 유대인들이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서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표시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자부심으로 긍지로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보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할례들을 받아보지도 않고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할례를 인정을 했으면서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은. 따라서 해보세요. 표면적 유대인. 시작.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로마서 2장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2장 28절 29절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 유대인들 몸에 지니고 있는 할례의 그 징표가, 그 상처가, 그 흔적이 사람이 인정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에 나 있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이전까지는 이 할례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율법 조항에도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의 615가지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충족하신 사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속박되었던 우리들을 율법에서도, 죄에서도 해방하셨지만 율법에서도 해방시키신 거예요. 왜? 완성자시니까. 그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할례를 제정하신 게 뭐냐?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거듭남. 다시요. 성령의 거듭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그렇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born again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육체의 흔적이 아닌 마음의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반드시 그걸 경험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소망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봐요. 뭐가 자랑이 되어야 되느냐? 자랑이 어떻게 받게 되느냐? 시작. 혈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대통령 아들로, 누구는 재벌 아들로, 누구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만약에 혈통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과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또 미래가 보장이 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모든 삶의 원리와 이치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았었어. 그 섭리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혈통보다, 그래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힘,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어김없이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DNA와 피를 받고 태어났어. 어떤 경우에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을까? 나는 왜 우리 부모를 닮아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을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이렇게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 그 반대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죠? 그러나 어김없이 다 우리의 육체는 부모의 DNA를 가지고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기가 막히게 부모를 닮아가요. 생긴 것도 부모를 닮아가고 목소리도 부모를 닮아가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따님들은 어찌 그렇게 엄마 목소리를 똑같이 닮지? 아들들은 또 지 아버지 목소리를 그대로 닮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이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는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계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모두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선권은 있어. 우선권.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우선권을 우월성으로 착각을 한 거야. 이걸 착각하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시키고 누리질 못해. 더 나아가서는 축복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이게 장자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태어난 아들은 우선권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에. 근데 그것을 잘못 우월성으로 착각을 하면 여러분 에서처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된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된다. 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요 할례를 받은 자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냐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9절에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당군도 신하지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야. 만약에 율법으로만 한다면.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제된 저희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 이거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올려주셔볼래요?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참 요즘에 우리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또 자랑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존감도 강해져야 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 아니한 자랑은 이제 빨리 버려야 합니다. 왜? 그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자랑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것들 가지고 목숨 걸지 말자. 여러분의 자랑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랑거리를 나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또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